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몬 김기동 목사의 하나님의 의도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더 세분화하고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좀 더 요약하고 또 섹션별로 나누어서 이 동영상을 대하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몰랐던 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기획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의 네 번째 부분, 그 네 번째 부분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학의 종말론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를 보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시므온의 그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경륜 혹은 섭리 혹은 예정 혹은 하나님의 그림, 계획 같은 것을 묵상하는, 정리하는 그런 기획을 확실히 그가 가지고 있었고 실제 잘 성공적으로 다듬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혹은 섭리 혹은 예정 혹은 그림 혹은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참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림을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렇다고 그가 굉장한 어떤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충청도 한 농촌 교회에 교회 출신인 그에게서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섭리를 저렇게 컴팩트하게 잘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종종 언급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편집이 또 되어져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에서부터 이해를 하면, 모를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이제 신학이 시작이 되구나 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의도에는 창조 그 이전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만이 아니라 우주 바깥에, 우주 창조 이전에 신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주라고 하는 세계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태양계로 또 좁혀지고 하는, 그래서 우주 더 나아가서는 마침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타락,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전개가 되는 것이 구약성경이고, 그 구약성경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음 단계로 전개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두 번째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령은 어디에 위치해야 할 것인가, 이 성령은 어디에 갖다 넣어야 할 것인가, 14과에 보면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인간 역사 개입이라고. 성령이 왜 필요한가?
성령은 하나님의 인간 역사 개입이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개입 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이 성령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개입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이 또 기도라고 하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또 초자연적 사건, 미러클한 일들, 그런 것들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필수적인 것들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앞뒤가 바뀐 것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닌 성령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간 역사의 개입이구나. 그 개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함으로 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에 대한 설명이 보다 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서 나옵니다. 왜 재림이 나올까? 17장에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최후의 심판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종착점이겠죠. 자, 이 종착점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오는가? 재림은 신앙생활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냥 재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영원한 소망은 재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재림으로 형상화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좀 더 다른 자세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그 재림의 성격을 규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퍼즐을 착착착착착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재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하고 하는 그림들이 마지막 남은 조각들을 착착착착 맞추어져 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림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종말 프로그램이 없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한 것이겠습니까? 아마 풀리지 않는, 맞춰지지 않는 퍼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곧 소망이고, 심판은 그러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구나. 심판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니까 무슨 도깨비 방망이 혹은 벌 주는 방망이 들고 이놈 하고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희생한 삶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결산하는 시간이 심판이라는 상과 벌로 나누어지는 그 장면이 심판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최후의 심판하니까 무시무시한 그 상상들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후의 심판은 상과 벌을 구분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보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에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벌 주는 사람이 아니고 경기를 잘 운영해 가는 사람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 가지고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잘 못한 이들은 벌을 주는 그런 결산하는 스테이지, 무대가 심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소망이고 기대고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시므온의 하나님의 의도를 대강 정리를 했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보아야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라는 고유한 신학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판 기독교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아마 제가 아는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문선명이의 통일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므온 김기동 목사의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신이 한국판 기독교 신학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선명이의 통일교는 글쎄요, 오욕과 또 욕 얻어먹는 그런 장면을 연상한다면은 김기동 목사의 하나님의 의도는 참 영적인 기독교 신학을 아주 영적으로 억지로 보려고 본 것이 아니고 아주 영적으로 접근해서 영적인 정리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 신학은 중세 스콜라 신학의 연장입니다. 스콜라 신학은 이성주의적 신학입니다. 이성주의적 신학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그 시대 이성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그리고 신론이면 신론, 기독론이면 기독론, 성령론, 혹은 목회신학, 실천신학 이런 등등의 작은 제목을 찾아서 그리고 그 찾아서 맞는 항목들을 딱딱 배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스콜라 신학을 넘어선 영적 기조 중심의 신학이 하나님의 의도 신학이다. 그것이 김기동 목사에게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신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저에게 주제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승낙도 했습니다마는 그 주최 측에 진행하는 방향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난 그러면 하지 않겠다. 저는 기독교 신학을 마치 시므온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평신도 부흥사 출신의 기라성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큰 교회를 이루고 큰 목회를 이루고 큰 신학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는 저 나름대로 그가 말년에 겪었던 모욕과 순환과 욕 얻어먹음 그런 것들을 한번 재해석하는 기회여야 한다 했는데 주최 측에서는 그냥 아주 시므온을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그런 작업으로 생각해서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미화해서 될 일은 아니다. 완전히 그가 보았던 신학의 눈으로 그를 바로 정립해 줘야 한다. 정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개신교 신학의 뉴 프레임이다. 새로운 구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제가 조금 더 기력이 좀 괜찮고 컨디션이 좀 좋으면 제가 처음 베레아를 알고 그때도 몇 천만 원 썼습니다. 몇 천만 원 써서 우리 교회에 다 청해서 김기동 목사님 집회를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가졌지요. 그래 추수감사절이었을 겁니다. 추수감사절 때 성도들한테 우리가 큰 헌금을 해서 그 돈으로 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그래서 장소도 공짜로 제공하고 먹는 것도 그대로 제공해서 한번 집회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정말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가 그런 일들을 더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가져서 또 다음 어떤 이가 나타나서 시몬의 신학적 공과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징검다리를 또 한 번 더 놓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조금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기독교 신학의 뉴 프레임이다. 새로운 기둥을 구조를 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유익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보람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듣다 보면 야 이거 참 새롭다, 참 배우고 싶다 라고 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라고 하다 보면 성경을 막 파고 읽고 아니 도대체 그렇게 성경만 보면 졸음이 오던 사람이 성경 몇 독을 그냥 한 달에 몇 독을 시작하고 설교가 그렇게 쉬워지고 명쾌하고 힘이 있고 능력을 사모하는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